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버 경조위원회 주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간사로 섬기고 있는 실버 경조위원회는 범호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 중에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실버 경조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많은 격려와 또한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저자인 이 김남도 교수님께서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전성기는 몇 세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9세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전성기가 지나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29세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29살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죠. 저도 조금은 잘생겼습니다. 그때는 건강미가 넘쳤어요. 운동을 하루 종일 해도 다음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도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전성기는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너무나 멀리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남도 교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책에 보면 인생 시간 계산법이라는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본 것이에요.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80으로 나누면 1년의 분침이 18분씩 움직여요. 그렇다면 10년은 3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수명을 평균 80세로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계는 지금 몇 시 몇 분이겠습니까? 지금 40대라고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는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기이죠. 50세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저녁은 아니지만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아직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60세라고 하면 오후 6시예요. 점차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간대이죠. 70세라고 하면 오후 9시입니다. 이제 태양의 열기는 사라지고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80세라고 하면 오후 12시입니다. 오후 12시를 우리는 자정이라고 부르죠. 자정은 하루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시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호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55세 이하는 입주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아무 데서나 볼성사납게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들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자동차들도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의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최고의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곳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돈만 있으면 이곳에 들어가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치매 발병률이 높을까? 어떤 사람이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스트레스 받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최고의 의사들이 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활에 대해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도시와 마을로 점차 돌아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이 지상 낙원과 같은 이 장소를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보통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야말로 정말 삶의 질이 정말 높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겁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무엇으로 겸손하게 만들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난과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걱정들이 오히려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세대학에 나오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새웠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 할머니를 보더라도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오셔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분들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때일지라도 광명한 아침을 가져다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대망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구치는 능력과 왕성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그 순간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의 평균의 수명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거기에서 30년을 더 사는 독수리가 있다라고 해요. 30년을 더 사는 독수리는 40년이 되면 큰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리와 발톱이 닳아 없어졌고 이대로 이제는 죽을 것인가 아니면 부리와 발톱을 다 뽑아 새롭게 될 것인가. 70년을 사는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숴버리고 나머지 부리 조각은 자신의 발톱으로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부리를 뽑아낸 것은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해요. 이 부리가 새로 자라게 되면 이 새 부리를 이용하여서 이 발톱을 뽑아버리고 마지막으로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새로운 발톱이 자라게 되고 날개 깃털이 새로 자라게 되면 독수리는 이제부터 제2의 전성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극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성도는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늙었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세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여호수아 13장까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제서야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서를 다 한번 읽어봐야 되지만 여호수아 13장에서 요단 동쪽 기업을 분배를 회고한 후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받는 본격적인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1세대의 사람은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줬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갈렙에게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이러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 이 구구절절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전율이 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성기가 언제냐는 이 설문지에 29세라는 대답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전성기는 나이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에요. 나이가 젊다라는 것은 인생의 큰 장점이죠.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그 젊음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다라고 하면 그 젊음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많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비전을 통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거의 절반을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을 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퇴직 후에도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105세가 된 지금도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조국 이 한국을 통해서 받았던 이 수많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에게는 그 연세에도 교육자로 교회와 교회 밖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105세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10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직도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에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으십니다.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울컥합니다. 어떻게 저 연세에도 저렇게 옷을 입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계실까? 목소리는 정말 나오시나? 또한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전 이분들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저 어르신처럼 80세가 넘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 80세가 됐을 때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 저는 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냐면 부자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돈만 벌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던진 질문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 와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조인 이 갈렙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약속의 땅 중에 이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지금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은 45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들이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왔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5월 12일 날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우리 범호교회가 참 좋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실버 교구 어르신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범호교회 가운데 본받을 만한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일날마다 우리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집사님들 통해서 두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좋은 전통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어르신들이 사라지게 될 때 이후의 세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2절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1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시고. 아멘. 7절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슬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봐왔던 광야의 삶을 겪었고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조금씩 사라지자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들이 점차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므로 형성된 신앙의 선조들의 체험적인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소천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 대구에서 범어교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 다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지만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을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한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버교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실버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죄성,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해결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